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본 거 아니죠? 왜 전부 다 저 혼자 들어본 것처럼? 예,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맞는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오늘 저녁 같은 경우 또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요. 물론 김무길 목사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특별히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좀 더 경험하고 싶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나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생뚱맞는 질문이지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지?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그죠?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셨고 그로 인해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안 되겠다. 가정사역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하는 행동들은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유 없이 행동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만나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이라도 그 안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뭔가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찬양을 거의 한 30분 가까이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30분 가까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또 찬양을 통해서 내가 또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무거운 짐들을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그런 것들을 또 들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이야기할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그냥 찬양이 좋아서, 그냥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하는데요 라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각자의 그런 이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찬양의 이유, 다윗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10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덕이라고 이 해석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뜻이 관대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관대하셨던 거예요. 자신을 언제나 잘 대접해 주셨던 분, 그런 분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은덕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을 적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3편을 적을 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자기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심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이 고백을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의 내용은요,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관대하게 하셨던, 관대하게 대해주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 관대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기의 환경과 주어진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본인이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전에 그랬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그러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이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중에, 그 이유 중에 진정한 찬양의 이유라는 것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찬양의 이유이지 않을까. 물론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분명한 이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라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감동이 되어져서 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이유라는 것이 오늘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거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로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또 됐으면 누가 찬양하라고 안 해도 찬양할걸요. 그죠? 그래요. 로또를 안 하니까 별 공감이 없는 걸로 하고, 뭔가 간절히 바랬던 일이 오늘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좀 찬양 좀 크게 해라고 안 해도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가지고 오늘 하루 걱정했던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오늘 저녁에 왔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오늘 내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내가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그냥 찬양이 줄줄줄 나오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팍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거는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좋은 일이 딱 일어나면 갑자기 할렐루야! 못 만나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그걸 딱 듣고 있다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힘든 일이 해결되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으니 지금도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고백.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이 모습을 다윗에게서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별 감동도 없고 찬양을 해도 벽에다가 계란 던지는 듯한 느낌이고 꼭 하나님이 저 멀리 나를 떠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잡으려고도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 쪽에서 나를 잡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 이절에 보니까 안 그래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으니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이라는 장소가 딱 이렇거든요. 지옥이라는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됨이에요.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고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근심, 슬픔, 고통을 다 경험하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지옥에서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단절됨을 경험하고 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 근심,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죽음이에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이겨내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예요. 바로 자신의 대적들이 스스로 이겼다 라고 기뻐할까 봐,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5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전의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짐을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아닌데 본인이 느끼기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모르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적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기뻐하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전에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저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진정한 찬양의 태도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좋은 것을 받아서 하는 찬양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지옥과 같고 고통스럽고 이전의 은혜를 고통스러워도 예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한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찬양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찬양인 거예요. 제가 왜 이 찬양을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찬양이기 때문에 진짜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본받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상황에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암울하고 지옥과 같고 다 단절되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 그것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야, 기도 응답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어떤 뭔가가 만족되어져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졌나요? 오늘 저녁에 와서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막 그런 것들을 경험했나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나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네가 나를 찬양했으면 좋겠어.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한 나의 계획, 나의 뜻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찬양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은혜는요,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거 하나 받지 못하는 이 은혜, 지금 내가 오늘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받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누리지 못한 그 은혜만을 떠올리고 찬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 하지만 오늘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전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오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